우리 22회 이번에 가을대 운동회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시간.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랑을 기울여서 모시는 어르신들. 새로운 우리 성전에서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시면서 각 조별로 모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에 들어가서 모시는 모습은 예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임종의 학장님이십니다. 우리 전성원 임종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CTS 우리 그 지사장께서 보조관제에게 CTS 본부에서 감사패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기뻐하시고들 기뻐하시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하게 삽시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CTS에서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게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한 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부 순서가 끝나고 2부 순서 되는 중간 부분에 이번에는 그 전체 시간을 1시 반 정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감사합니다. 김무신권사님 중심으로 수학관 우리는 매년 학장배에 대한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실력을 부르는 층격으로 나누어서 구성 굴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1시 반입니다. 제가 폐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믿어서 네, 감사합니다.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나가시면서 이번에 선물이 푸짐합니다. 도시락, 그 다음에 또 간식,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민홍철 주사님께서 주선해 주셔서 이번에 그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 약 2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생활용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시에 마치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해서 도우미 요원으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각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선물로서 이렇게 나눠드렸던 그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수고를 많이 해줬으니까 생활용품입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한 점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인대학 가을 운동회를 잘 마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에 물신장면으로 도와주시고 당일날 여러 분야에서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운동회가 끝나고 또 이 항상 11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바쁜 그런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023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감사절기만큼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회복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보통 3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세 번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절기를 덜 중요시하지만은 그래도 세 번의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세 번의 절기가 뭐지요? 첫째는 추수감사절, 두 번째는 성탄절,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1년에 세 번의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을 제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절기는 이 추수감사절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되어지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되어지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1년에 4달에서 5달 사이에 모든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된 그 시작을 아시죠?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도시에 사신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 덜합니다만, 그러나 정신은 바로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말이라는 말을 붙이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금년 남은 날짜가 한 43일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연말이 시작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이 쇼윈도 같은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런 많은 장식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연말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루로서 끝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추수감사절에 이런 장식품들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면 막바로 이어서 성탄절 장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여러 많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는 것은 1년 가운데 약 90% 정도의 날을 보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3일 정도밖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남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1년 365일 가운데 약 90%의 날을 지난 날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못 다 이룬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을 못 다 이룬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자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한번 여러분들 지난 날들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참으로 감사가 적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 참으로 감사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혹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어질 때에 그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는 두 코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두 코스 가운데 어떤 코스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왜 저 길을 선택하게 되냐면 저 길 외에 또 한 길이 더 있어요. 어느 길이냐면 두 번째 코스로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런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A 코스에 비해서 저 코스는 굉장히 단축되어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가지 않는 것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잡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에 이방인 길을 아무리 그게 지름길이라도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빙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할 때에 먼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지름길을 택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거쳐서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날 무렵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얘기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검사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봐서 나병이 완전히 나았구나 하면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이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게 되어진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자기의 이 병이 낫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10명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낳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섭섭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9명의 그 나음 받은 그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속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9명의 나음을 받게 되어진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별 수 없이 9명의 나음받은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참으로 많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 삶 속에 그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런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깊은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아마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다가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살해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나았다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내 나음을 보여서 내 권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 나음을 한번 자랑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시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 병을 치료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얘기입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인대학 가을 운동회를 할 때에 하루 전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배상에는 뭐냐면 그날 저녁에 돌풍이 불고 그냥 비가 오고 그리고 기온이 그냥 급강한다는 이런 일기예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긴장했어요. 만약에 이 잔치를 벌려놓고 만약에 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저 새 건물에는 계단이 많단 말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혹시나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다치긴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 그 도우미원들은 리허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날씨가 비가 왔습니까? 그날 날씨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딱 그날만 비가 오지 않았고 그날만 날씨가 따뜻한 날씨였어요.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이 나라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입가에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날씨 좋네? 야, 신기하다. 그 날씨 좋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 끼에 우리 밥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 참 감사하며 한 끼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 감사는 그냥 오히려 불평 원망하면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굶은 사람이겠죠. 많이 굶었던 사람이 한 끼의 밥을 먹을 때에 눈물겹게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늘 밥을 잘 먹고 있는 사람은 한 끼의 밥을 줘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나? 반찬 이거밖에 없어? 오히려 투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 온천수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한쪽에서는 따뜻한 온천수가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이게 또 차가운 이 냉천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냉천이야. 그러니까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있는 마을이니까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야. 왜냐하면 이 빨래하기가 그저그만이라. 그 더운 물에 이제 넣어서 빨래를 해가지고 찬물에 헹구면 그만 그저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아낙네들이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오는 그 동네 아낙네들이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들이 감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불평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불행스럽게도 이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왜 불평했냐 하면 온천과 냉천이 나올 바에야 차라리 비눗물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비눗물 안 나온다고 불평했대요.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준을 정해주시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아두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굶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기에 우리의 기준점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기준점을 높게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평생 살아도 감사가 나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왜 감사가 없냐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쌓이게 될 때예요. 욕심과 이 비교의식이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없대요. 우리 사람의 이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이 욕심이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감사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욕심은, 이거는 상호 공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가져도 거기에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두 얼굴입니다. 욕심이 내 마음에 팍 차게 되어지면,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상대를 보는 겁니다. 상대를 볼 때에 내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지 않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욕심과 이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절대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생활이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청산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늘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여기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10명 외에 이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낳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자기의 낳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병을 치료시켜 주었다는 거기에 감사보다는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 권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 낳은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감사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영어 가운데 think란 말과 think란 말이 있죠. 이게 스펠링 보면 think가 think입니까? think는 뜻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럼 think는 뜻이 뭡니까? 딱 한자 다릅니다. think고 thank란 말이에요. 스펠링이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think는 생각이라면 think는 뭐예요? 그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를 땡스기빙 데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think란 말과 think란 말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것은 무슨 말하냐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려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는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 볼 때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사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생각이 먼저이고 감사는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그랬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란 것은 일종의 습관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늘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늘 웃으면서 인사하고 늘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정도로 늘 사람을 대할 때에 늘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그 한 사람이 참 저분이 도대체 저 사람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날 우리를 볼 때마다 이 웃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가?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런 궁금한 나머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늘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늘 감기를 달고 다닙니다. 예? 감기를 달고 다닌다고요? 독감을 달고 다닌단 말입니까? 감기를 달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성세님이 생각하는 그런 감기 말고 내가 말하는 감기는 어떤 감기냐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것. 내 삶의 철칙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것을 내 몸에 달고 다닙니다. 그게 감기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감기.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했어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나도 좀 감기를 좀 달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마침 한 길을 지나가는데 벽보에 보니까 감사학교 모집 요강 해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학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을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달고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무조건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그 강사 선생님께서 뭘 들고 오시냐면 주전자를 하나 떡 들고 오시는 주전자를 들어가지고 그 주전자를 갖다가 이 교탁위에 올려놨어요. 주전자 방목실 주전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거기 모인 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주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전자를 보시면서 주전자에 대해서 100가지 정도의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무슨 주전자를 보고 감사를 100가지씩이나 적어보라. 무슨 주전자에 무슨 감사가 있나? 그렇게 투정투정하면서 이 강사 선생님께서 적어보라 그러니까 한번 적어봤어요. 주전자.
주전자는 우리에게 물을 담아주는 그릇이잖아. 물을 담아주니까 감사하다. 주전자를 통해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여주니까 감사하다. 주전자가 물을 부어주잖아요. 주전자가 물을 부어주니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주전자에 대해서 감사를 적어보니까 꽤 많아.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적은 걸 내놨는데 자기가 적은 걸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주전자에 감사가 있나 이 생각했던데 자기가 주전자에 대해서 적은 그 감사의 내용이 60가지나 적어놨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시간만 더 주었다면 내가 100가지 이상도 적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주전자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런데 주전자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주전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일도 할 수가 있고 절도 할 수가 있으면 그 주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9명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병을 치료시켜 주셨구나. 이거 한번 생각을 했다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서 먼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자기가 남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누가 이 병을 낫게 해주는지 그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되고 자기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모름지기 이 사람은 뭐 그 이후에 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는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기의 나음을 통해서 그는 막바로 생각하고 막바로 돌아와 이랬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막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나음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9명의 병자들이 그 나음을 받은 그들이 와서 자기에게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는 길을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데 생각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 감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던 9명은 그들의 감사를 받지를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사람은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효도할 수 있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기를 원하시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언제냐? 부모님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맛있는 음식 사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언제나 부모님이 건강할 때, 부모님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그때 사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감사란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이런 감사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감사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9명은 육신의 병은 회복되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병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까지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감사가 우리의 운명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벌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작은 감사의 그릇은 작은 축복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큰 우리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넘치는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지.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치료했지만은 감사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영적인 병까지 치료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에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 물을 때 솔로몬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었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라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서 너희가 넘쳐나느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주니까 넘치는 복을 받은 자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제 회복되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내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회복해서 회복되어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리면서 믿음과 생활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회복은 생각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실천에 옮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깊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행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들으니 또 배웠으니 배운 대로 실천해서 감사가 회복됨으로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